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어떻게 주님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2월 19일 우리 수요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라는 제목 하에 오늘 말씀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딘가에 혹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 말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가장 흔한 예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배우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물론 모든 분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아마 처음에는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 더 좋은 그러한 남편감, 아내감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도 이미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고 콩깍지가 씌우고 나면 주변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맥락과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던 것도 예수님이 아셨을 것이고, 아니 그러면 그
그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아니 네 마음속에 왜 스승이 나를 팔려고 하는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너는 왜 갖고 있느냐? 아니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그런 생각을 지적해 주시면서 예수를 팔지 못하게 했던 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질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야, 네 마음에 왜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지금 네가 갖고 있느냐? 왜 사단이 불어넣어준 생각을 너는 품고 있느냐? 너는 왜 돈에 네 마음이 완전히 다 빼앗겨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유다를 말리기 위해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말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이 말렸는지 모릅니다. 유다야, 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지옥 간다. 유다야, 네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네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유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음서 안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말리고 말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도둑이 있고 네 안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해도 문제는 가룟 유다 안에 유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도 이렇게 보면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이 때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유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자체, 마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유다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유다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큐티 신동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려요.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몰아내게 되어질 때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유다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신앙의 수준의 걸음마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유다가 쫓겨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유다가 쫓겨났다가도 여러분, 영원히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어느 한 영혼의 마음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쫓겨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온전히 섭렵한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유다가 나갔다가도 또다시 내 안에 욕심의 유다, 정욕의 유다, 음란의 유다가 내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될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유다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그 순간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자, 이 맥락이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유다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바로 그 맥락과도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손치더라도 나의 정욕과 나의 이 욕망을 나의 음란을 나의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신이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34절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이 뭘까요?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 많이 제공해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잘 챙겨주고 해결해주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맥락을 한번 여러분의 부부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 자, 내 안에 있는 유다를 쫓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 우리는 정말로 케미가 너무나 잘 맞아요. 자, 이 케미가 잘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취미가 맞거나 생각하는 어떤 이치가 서로 맞거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취향이 같거나 뭐 여행의 취미가 같거나 순전히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 케미가 잘 맞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육적인 케미가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정말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케미가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은 육적인 케미가 아니라 영적인 케미예요. 영적인 케미가 잘 맞아야 됩니다. 자, 영적인 케미가 잘 맞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보여진 죄를 함께 알려주고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말씀의 거울로 상대방이 내 죄를 바라봐주고 나도 상대방의 죄를 바라봐주면서 그 죄를 함께 드러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케미가 맞는 것,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결혼은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나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고 내 남편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자녀들도 구원받고 그러려면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그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정욕을 바라보고 그 정욕을 함께 내쫓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영적 케미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여러분 그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 목양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가룟 유다를 쫓아낼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죄악들, 이런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유다를 나 혼자 어떻게 발견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유다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다를 쫓아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서로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습니까? 유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유다가 있을 때는 절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내 안에 보이는 유다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브릿지 모임을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브릿지 모임을 함께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두 번씩 줌을 통해 현장으로 우리가 브릿지 모임을 갖잖아요. 자, 그렇게 브릿지 모임을 한 3개월, 6개월 갖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여러분 브릿지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내면 속에 저 사람은 어떤 유다가 자리 잡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알아요. 안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가룟 유다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가룟 유다가 있구나. 아,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이런 가룟 유다가 있구나. 그러니까 브릿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유다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추어내고 함께 말해주고 그 유다를 내가 내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랑하는 내 브릿지 가족이 함께 바라봐주고 그 유다를 끄집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서로 사랑의 모습이 브릿지 안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보인다니까요. 말해주고 싶고 서로가 그 유다를 쫓아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남편의 가룟 유다가 보이고 내 아내의 가룟 유다가 보이고 그리고 내 브릿지 식구들의 가룟 유다가 보여요. 근데 그걸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 들추어내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보여도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군가는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왜 내가 달아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과 음란과 비난과 이런 모든 세상에 안 좋은 이런 이 가룟 유다들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힘듦과 신앙의 큰 어떤 괴리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 가룟 유다 때문에 네가 그런 결론을 받은 거니까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책임을 떠맡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내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브릿지 모임은 그냥 상대방의 가룟 유다가 보여도 그런가 보다 있는가 보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들추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과 음란과 욕심과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룟 유다를 내쫓아줘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고 괜히 서로 서먹해지고 그리고 괜히 내가 나중에 공격만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룟 유다가 보이는데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저 사람이 안 들리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가룟 유다를 들춰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매주일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가룟 유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브릿지 모임에 고백하십시오. 요즘 내가 이러한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가룟 유다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브릿지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서로의 가룟 유다를 들춰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그게 결혼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펼쳐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쁨, 그 인자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바로 그 인생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음란입니까? 정욕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유다를 바라보지 못할 때 누군가가 그 유다를 발견해 주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정욕을 못 박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 축복이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나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